시작하겠습니다. 1과 네, 자 1과 다 펴셨어요? 예? 예. 책을 안 갖고 왔다고요? 네, 책 저기 2권 남았어요. 2권 남았는데 필요하시? 저쪽에 2권 남았는데. 예. 예, 예. 자, 봅시다. 예.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잘 하시는군요. 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예. 근데 그 천지가 그냥 천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진 그런 자연 만물 경관,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어떤 비경을 보면 더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와,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예, 그런 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군요. 예,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야, 이런 아름다운 곳이 다 있다니. 예. 외국 사람 우리 한국에 와서 가을에 이 단풍 이렇게 진 것 보고도 감탄은 해요. 특별히 이제 저쪽에 우리나라는 주로 돌이 무슨 돌이 많아요? 하강암이 많잖아요. 근데 하강암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물도 좋아요. 또 소나무가 자라고. 근데 석회질이 많은 곳에는 나무가 자랄까 안 자랄까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역은 하도 나무를 다 비워버려 가지고 나무가 없구나. 저렇게 벌거숭이 산이 되도록 놔두다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석회질의 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만 있어요. 저기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이 중원이라든가 이 서안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한 8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 끝에 가면 산이 나와요, 가끔. 근데 산이 전부 다 풀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이런 게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잖아요. 이 가을에 단풍이 진 거 이것을 보고서 와, 대단하다. 우리도 봐도 단풍 구경 가다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특별히 오늘 이제 오랜만에 눈이 왔어요. 서울에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눈 온 건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처음 봤죠? 에? 왔어요? 언제 왔어요? 저번에 저는 못 봐서 중국 갈 때 왔다더라고요. 중국에 가 있으니까 그때 눈이 엄청 왔다면서요. 지금 보니까 눈이 아주 아름답게 다 쌓였어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더라도 조금 걸어보세요. 이 주위를. 눈을 좀 맞고 걷는 것도 좀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능력, 그게 참 보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요, 이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와야 돼. 성경책을 혹시 안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십자가 복음이나 하경사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죠, 옆에가. 근데 이건 성경 전혀 없어요. 왜? 성경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다가 땅 옆에 놓고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139편 14절을 찾아야 돼요, 빨리. 예,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서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기록해 오면 더 좋죠, 그죠? 예, 집에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심심하죠. TV만 보지 말고 적으시라고. 할 일 없는데 그냥 낮잠만 자려고 생각하지 말고 TV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구절만 찾아서 다음 주에 온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네 진짜. 하기 싫어요? 예. 시편 139편 14절. 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예. 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먼저 신묘막측. 또 하나가 기함. 예, 그러니까 신묘막측하고 기함.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니 정말 신묘막측하고 기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보세요. 여기 누가 잘한다고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한다고 되죠. 내 영혼이. 그렇죠? 누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한다고 말이에요. 예. 내 영혼이 잘한다고 그랬지 내 육이 잘한다고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기이하고 이 하는 것은 이게 힘이 기묘하다는 거죠. 이걸 신묘막측과 기이함을 한마디로 줄이면 힘이 기묘함.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자연 만물도 지으신 것도 참 대단하고 우리가 뭐 감탄사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신묘막측하고 또 기이하게. 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심히 보기에 뭐하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도 감탄사를 하셨죠? 어떤 감탄사?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할 때는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신묘막측하고 기이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 중에서 으뜸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한다고 그랬지 내 육이 잘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영혼이 깨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예. 그걸 아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신묘막측하고 기이한 존재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심지어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창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다르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교육받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지었는데 우리를 뭘로 그냥 고등한 동물이 중에 하나인 그냥 동물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교육 때문에. 보세요. 교육을 상반되게 교육받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교육받아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다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는데 그것은 과학의 이름 하에서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면 성경은 그럼 과학이 아니냐?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그 과학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해한 책이다. 성경은 역사나 과학이나 문학 책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알기 위한 모든 지식을 다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신앙적인 책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기는 하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과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상충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성경은 과학 교과서로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 어떤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의 언어는 통속적인 종교적인 언어지만 그 진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예, 이제 이걸 하나하나 밝히는 겁니다. 이제 성경과 참다운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출현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을 탄생시킨 것의 그 모티브, 동기가 뭐냐?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과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과학이 21세기 과학이 첨단의 그 자리로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러한 과학이, 오늘날의 과학이 존재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과학은 서양에서 더 발전했어요? 동양에서 더 발전했어요? 서양 기독교 세계관이 발전한 데서 더 발전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런가? 과학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키 건물은 이렇게 말해요. 니키 건물 목사님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질서 정연하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세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예. 그다음에 C.S. 루이스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다. 또 허버트 버터필드는 과학은 기독교 사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수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간 가더라도 니콜라우스 코벨니쿠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천문학적 과학적 혁명 기초를 놓았는데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연한 장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예, 지금 갈릴레이 같은 사람, 그는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예, 근대 기기학과 실험 물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는 훌륭한 신자였다. 그래서 두 권의 이대한 책들, 즉 자연의 책과 초자연적인 책인 성경에 있다. 두 권의 이대한 책들이 있는데, 즉 자연의 책과 초자연적인 책인 성경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요하나 케플러는 초기 뛰어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는데 그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버트 보일러, 아이작 뉴턴, 또 마이클 패러디, 제임스 심슨,
루이 파스테르, 장 파브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인물도 있잖아요. 뉴턴이라든가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 예. 파스테르는 어떻게 알아요?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우유. 그래서 아는가요? 좋은 살균법을 발명한 사람이 파스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턴 같은 경우도 그는 과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맨델, 예. 맨델은 수도 원장이었어요. 예. 뭐 주지 리스터, 제임스 클리커 맥스웰, 엘리엄 톰슨 켈빈,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제 과거에 이런 과학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과학자 중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회장도 기독교인 과학자고, 예. 그래서 예, 거기 밑에 그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교수 2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과학과 신학이란 책 머리말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무관 섭리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 최고의 천문학자로 미국 항공우주국이 주관하는 갤럭시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도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며, 그러니까 과학이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범주 아래 과학이 있다는 거죠. 예. 발견한 학문이며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밝혀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겸손한 자세인데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비진리성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반대로 내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비진리라는 것을 내가 밝히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하나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진화론이라고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그거 진화론 보니까 이 과학적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몰라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건 진화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분명한 사실의 근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소위 창조론은 전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전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 아니며 오히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진화가 있는 진화론이 두 가지의 진화가 있어요. 소진화와 대진화. 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소진화 들어봤어요? 대진화? 예, 이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참이 대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소진화, 대진화. 처음 들어봤지? 봐, 대학교에서 공부 알았잖아. 우리 찬수 들어봤어? 소진화, 대진화? 어? 들어봤어? 대학교에서 공부 안 한 거라니까 이거요. 지금 대단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먼저 소진화. 우리는 먼저 진화를 말할 때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진화란 어떤 한 종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종, 예, 이 종의 변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유전적인 한계 내에서 변이가 있어서 초파리 종류만 해도 6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파리 종류가 몇 가지라고 600여. 인종은요. 600은 인종도 60여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 예. 그러니까 60여 종의 인종이 있지만 다른 종끼리 결혼하면 사실 생겨야 안 생겨요? 예, 같은 종이니까. 근데 종이 다르면 결혼해도 그러니까 이걸 이세가 안 생겨요. 종이 다르면. 그러니까 종은 같은 종끼리 하면 이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야 말이에요. 예. 이 경우 종류는 다양해도 개는 개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보면 뭐 사람하고 뭐 짐승하고 해가지고 뭐 이세가 태어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종 내에서 변이, 즉 소진화는 유전학적 사실이요. 분자 생물학적으로 설명되며 일상생활에도 늘 관찰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 안에서 이것을 소진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화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했잖아요. 종류대로. 예. 자,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만이 교배가 되는 거예요. 식물도. 종이 다르면 교배 안 돼요. 이해되세요? 같은 종끼리는 교배가 된다고요. 근데 종이 다르면 교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것은 지금 희원이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기회를 줄까? 생물학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창세기 1장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예. 이게 이제 이건 이 종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이 진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소진화예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소진화가 있으면 대진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도 소자가 있고 대자가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얘기 소대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아구찜 먹으러 왔는데 소자, 중자, 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자, 대진화.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진화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대진화를 말합니다. 대진화는 한 종류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어류에서 양소류로, 양소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그리고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이게 바로 대진화의 이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간단한 원소에서 시작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으로 점점 복잡해하고 체계적인 고등생물로 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아메바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진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의 이 증거, 이 직접적인 증거가 과학적인가 아닌가,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자연적인 환경에서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야 되고, 이 돌연변이 계속해서 요인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종을 떠나 가지고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제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하면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더 나은 것은 생존함으로써 생물들이 더 나은 고등생물로 계속해서 진화된다. 이게 진화론인데, 근데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적자 생존의 이론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 뭐냐면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더 나은 것은 생존함으로써 생물들이 더 나은 고등생물로 계속해서 진화된다. 이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 예.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생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서울대 김일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물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돌연변이나 모든 정상적인 것보다 수명이 짧고 해롭고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그것은 수명도 짧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취하면 사람들이 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식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입 옥수수를 안 먹어. 왜 그럴까요?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한 거니까. 안 먹는 거. 몸이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든 것들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은 몸이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유익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자연 선택이고 뭐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보다 수명이 짧고, 예, 그것은 해롭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물체 내에 유전자 교정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DNA 안에를 보니까, 그 연구해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 유전자 교정 장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DNA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 돌연변이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일어나죠. 예. 근데 돌연변이는요, 자연 현상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어떻게 돌연변이 일어나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도록 인간이 거기다가 뭘 가미를 시켜요. 예를 들면 초파리에 인공적으로 광선을 쪼인다거나, 이게 이렇게 하니까 돌연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연변이를 만들어, 유전자 변이를 만들어. 뭐 하려고?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려고. 이게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연 법칙에서는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난다는. 왜냐하면 그 안에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DNA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뭐 강선을 쏘인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변이를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요. 예. 근데 그렇게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초파리는 3세대를 못 가서 다시 어떻게 돼버려요? 정상 초파리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예.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 만물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지, 이게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화되도록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은, 얘기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공적으로 변이를 시켜도 3세대가 넘기 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요.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아주 고등한 초파리를 만들었어요. 고등한 초파리가. 그러면 이놈이 고등한 초파리가 더 나은 초파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요. 근데 3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이 틀린 거죠, 이게요. 예. 또한 대진화가 사실이라면 한 종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해 가는 점적인 진화의 모습, 즉 중간 종들이 하석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석을 연구해. 하석은 뭐예요? 그 종들의 변이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고등동물로 가는 중간에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게, 그냥 아메바면 아메바, 그럼 그냥 어류면 어류, 그지? 어류에서 다른 걸로 변화되는 뭐 이렇게, 예, 그런 중간 형태의 것이 하석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요. 예. 그런데 하석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하석들을 발굴해냈지만 한 종류의 생물도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해가는 중간종의 생물 형태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자, 대진화에 의하면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그 중간 형태가 유인원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지금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라도 있어야 될까?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중간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말이죠. 예, 지금 수천 년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요. 예.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주커만 경은 초기 유인이라고 주장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렵다 어려워.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한 후 그것은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류의 기원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의 해부학 및 인류학 교수인 옥스나드 박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조상도 아니며 원숭이와 인류 사이의 중간 형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회책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거 맞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것은 뭐 무슨 농인? 두루만 농인인가 뭐 그런 농인 뭐 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며 유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자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발표했던 하란의 일가 의사 두보아는 자신이 죽기 전 자바인은 단지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의 한 동굴에서 약 100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되어 유인하고 제기되었던 네안데르탈인은 반쯤 스쳐 다녔던 유사인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불구였을 뿐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으로 고추병 환자였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크로마뇽인과 같이 안전 직립이었으므로 현대인과 구별될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대인에 가장 가까운 유인으로 소개되었던 크로마뇽인은 안전한 현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유럽의 크로마뇽인이 남긴 동굴의 벽화 조각품들이 원시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인원의 경우뿐 아니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주장되어온 시조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새는 중간종이 아니라 안전한 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막 그런 거 배웠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다 이제 그 허구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다 과학적 근거가 다 제시돼 버려 가지고 요즘은 예, 그것을 얘기한 사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나요 학교에서? 예. 얼마 전에는 이처럼 대진화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백기를 든 것입니다. 1980년 10월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고생물, 분자생물학, 진화, 유전학, 화석학, 해부학 등 세계적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소진화를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러한 결론이 이르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화석 자료가 중간종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어떤 그런 유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미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뼈를 연구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데이터 분석 이런 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방 그걸 알아. 아 이것은 사람이야.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비타민 D 결핍해서 그런 거야. 고추병 환자에서 사람이야. 이건 원숭이에 불과해. 긴팔 원숭이. 금방 드러나 버렸다. 예전에는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토대가 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 어떤 걸 갖고 와도 금방 그것을 분석해 버리니까 예.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걸 밝혀낼 수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요. 그리고 아까 하석학자들이 중간에 그런 종이라도 한 사람 한 거라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대제난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백기를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대제난을 위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론을 종교로 몰아가 버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창조 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과학 교과서에 질환의 허구성과 비과학성을 대폭 수정 내지는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교과부에 내었고, 교과부는 과학적 증거들을 받아들여 그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제한 모든 과학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내지는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언하전들과 많은 언론들이 과학적인 근거들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한 시도를 종교로 치부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수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조의 하나님 봅시다. 예. 우리는 버즈 두바이 건물을 잘 압니다. 안공된 지금은 부르주 할리파라고 불리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162층. 예, 이게 세계 최고 고층 건물 삼성에서 이거 지었죠? 맞나요? 예. 총 면적이 무려 50만 평방미터인데 되고 초속 55m 바람과 규모 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의 주요 시공사로 삼성건설이 참여해 우리에게 더욱 더 잘 알려진 건물입니다. 당신은 그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해 화산위에서 분출되어 나온 여러 자료들이 서로 우연히 결합되어서 그 건물이 생겼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그저 사람들이 설계도도 없이 닥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재료들을 쌓고 시멘트를 부었더니 그런 건물이 나왔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예,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웅장한 건물 말고도 아무리 작은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자, 당신은 설계도는 있는데 그것을 그린 사람은 없는 것이 가능한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건물은 상세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불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설계도가 한 장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분량이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해부도는 더 복잡해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죠. 이게 웅장한 건물, 제일 큰 건물인데 이 건물보다 더 복잡한 설계도가 우리 인간의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렇죠. 더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해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것에,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작품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한 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린 사람이 없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의 이런 아주 정교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 설계만 보아도 그 방면에서의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정확하게 그 설계도로 시공됨으로써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안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 그래서 그 DNA라든가 이런 거 다 분석하면 지도가 있죠. 그것 뭐 무슨 지도라고 그래요? 게놈 지도래. 게놈 지도. 무슨 지도? 게놈 지도 맞아요. 근데 그 게는 멍멍이 게자가 아니에요. 예, 게놈 지도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진짜 게놈 지도가 있다니까요. 중세 시대에는 바늘 끝에 천사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 붙기도 했습니다. 할 일 되게 없죠. 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 거 그거 따져가서 뭐 할겠어요? 그거가 논쟁이었어요. 한 명만 올라간다? 아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두 명도 올라간다. 무슨 소리야? 천사는 세 명도 올라갈 수 있어. 왜? 서로 손잡고 올라가면
10명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하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할 일 되게 없었죠, 그죠? 근데 대장군 박테리아는 뾰족한 바늘 끝에서 집회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다고요. 집회를 해요. 10마리가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워낙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오늘날 근데 그렇게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 균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내에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색체 내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A, 아네딘, G, 구아닌, C, 시토닌, D, 티민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그걸 서열로 이렇게 염기 서열이라고 그래요. 그거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지 염기 중 A, 아네닌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시토닌과만 결합합니다. 맞나, 시오나?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염기, 즉 염기 두 쌍의 배열에 따라서 생물의 종류, 구조, 특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DNA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세포 분열 시 복제를 통해 동일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달하고 염기 배열 순서를 달리하여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역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DNA는 각기 생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유한 것을 제2세에게 남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종이 유지되는 거죠, 이게요. 예. 그 설계도대로. 그래서 DNA는 그러니까 모르스 부호가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그것도 조합해서 온갖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5와 1 그러니까 이걸 이진법이라 그러나? 이진법. 여기다 물어봐야 되지 이쪽은요. 컴퓨터의 숫자는 다 이진법이에요. 우리는 10진법 쓰고 있잖아요. 1에서부터 10까지. 예.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0과 1만 두 가지 숫자만 인식해요, 컴퓨터는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쌍의 배열에 따라서 모든 생물의 종류와 구조가 특성이 결정된다고요. 예. 과학자들이 그렇게 작은 대장군 박테리아 DNA를 글자로 풀었더니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빽빽하게 기록할 만큼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장군은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 DNA를 글자로 풀었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빽빽하게 기록만큼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 DNA가 근데 우리 인간의 DNA를 분석하면 얼마나 많은 방대한 분량이 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예. 아까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두바이에 지어진 그런 큰 건물도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우연히 탄생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예. 반드시 문이 있다는 거죠. 자, 뾰족한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대장군의 박테리아가 그렇다면 이제 20쪽으로 가가지고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욱 놀랐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무려 몇 개의 세포? 100조 개의 세포. 100조 개. 100조가 이러면 100조. 상상이 안 가죠? 100조 상상이 안 가요.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세포 근데 100조 개가 있는데 그 100조 개 세포 내에 각 세포 내에 24쌍의 염색체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또 그 23쌍의 염색체 내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DNA가 또 들어 있어. 이야. 이걸 사람이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풀겠어요? 100조 개 세포도 못 찾아낼 뿐 아니라 그 각 100조 개 조개 그 각 세포마다 뭐가 또 있다고요?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그리고 그 염색체 내가 또 DNA가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걸 풀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뇌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지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어떤 이 DNA라든가 이런 어떤 염기서이라든가 이것을 컴퓨터가 요즘같이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발전이 안 됐으면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그런데 한 개의 세포 핵 속에 DNA는 무려 30억 개의 글자, 염기별, 그것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확도와 그 엄청난 능력이 상상이 됩니까? 그것은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글자들을 다 모으면 그 길이가 무려 1,600억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세포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분열하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끝에서는 손톱이 자랍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연과학의 발달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슈퍼컴퓨터의 힘이죠. 과학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밝혀내니까 이 진화론 자가 손들 수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연히 진화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건 비과학적이구나. 손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염색체가 23쌍이고 원숭이는 몇 개요? 24쌍.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서는 이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염색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전에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딱 밝혀지고 염색체가 다르면 절대로 그 종에서만 그게 자식이 나오지, 이세가 나오지, 그것 같이 이게 해서 이세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진화론자도 손 들어버린 거죠, 이게.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인간의 그냥 뛰어난 기술로 만든 손톱 만한 반도체 하나에 책 200만 권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같은 크기의 인간의 몸에는 그것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반도체 하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가 들어 있어요? 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근데 그게 참 놀라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작은 이 컴퓨터라든가 이 핸드폰을 만든 것이 그게 정말 과학의 힘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세포는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수백만 배 이상의 글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몇 배요? 수백만 배, 수백만 배. 그냥 10배가 아니라 수백만 배. 그것도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반도체 칩의 경우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첨단의 기술을 집약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최첨단 반도체 칩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물의 몸에는 그 어느 설계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방대한 설계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설계도를 따라 지어집니다. 그래서 1981년 미국의 아칸소 주 의회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과 동등하게 창조과학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87년 루이지애나주, 1999년 캔사스주, 2000년 오하이오주, 2003년 텍사스주, 2004년 펜실베니아주, 2005년 조지아주 등에서도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생명체가 설계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적 설계론은 이미 2001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센트럼 법안에 의해 과학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2001년 1월 8일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센트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의회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센트럼 법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설계되어 만들어졌다. 자연 산물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돼서 만들어졌다는 지적 설계론, 이게 미 의회에 통과됐다고. 언제? 2001년에 이미.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의 모든 과학을 지배하고 있고 앞에서 선도해 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걸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다고요, 이게요. 근데 누가 그것을 반발하고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과학자 많지만 세계에서 과학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보다 더 앞선 나라가 있을까요? 예,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신은 모든 생물 안에 있는 그 방대하고 정교한 설계도를 보십니까? 혹시 당신은 놀라운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설계도는 있어. 그러면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2001년에 미 의회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이 센트럴 법안에 이게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걸 인정했다면 그걸 설계한 분이 있다 없다? 그것도 다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시는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창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눈이 어떤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성경 구절 처음 읽었던 그게 시편 139편 14절이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영혼의 눈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한 기이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자, 대진화가 전혀 과학적이지 아니한 것을 밝혀지고 진화론 줄마저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학교, 언론,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지 않죠. 누구의 소행일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을) 한번 펴시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장 18절에서 25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같은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보이시지 않는 어떤 특성들을 무엇 안에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특성들을 어디에다 나타내셨다고요? 만물과 피조물. 그러니까 만물과 피조물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 자,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모든 만물과 피조물에 누구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 살피면서 말씀 본 것처럼 영으로만 아는 것인데, 그죠? 예. 자, 인간이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과 22절. 영적인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21절 하반절 봐보세요. 21절 하반절 보세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뭐해졌다?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예, 스스로 제자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눈 이게 다 닫혀버린 것이죠. 이게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됐는가요? 23절과 25절 보시면 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다 오히려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다스릴 것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오히려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릴 그것에 절하고 있고 그걸 경배하고 있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버러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만큼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롭고 나는 참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뭐 했어요? 구판을 벌이고 그러잖아요. 예.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자신을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걸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버러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또한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질환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되나요? 알아들어요? 예. 어렵나요?